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짝꿍,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계속해서 부모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는 이어집니다. 남자아이들인 경우에 군대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대에 배치되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모도 내 아들이 공수부대 같은 곳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자원해서 가는 건 몰라도 부모들은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그렇게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좀 편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며 살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놈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자꾸 그렇게 혼을 내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이제 경험을 놓고 보았을 때 나처럼 공부 안 했다가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이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공부를 잘하면 좀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보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안전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한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했는가?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핍박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타임을 소개해요. 1절 상반절 말씀, 누구 때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는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어느 인생도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책 속에 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이 헤롯 왕은 혈통으로 놓고 보면 이 정통 유대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안티파텔의 아들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당시 그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 의해서 그가 BC 한 40년경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복잡한 건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피차간에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아서 통과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까지 분봉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당시 있었던 성전, 그 예루살렘 대성전을 그가 유대인들과의 그런 화친을 위해서 성전까지 멋있게 지었죠. 세금 감면 정책도 펼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바로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도 불려지는 그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을 문헌을 통해 놓고 보면 그는 연산군을 연상케 합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근친상간까지 했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남자 아이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 그쪽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16절 말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때 죽었던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헤롯 왕 그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출생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생각이라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어설픈 부모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못하시는지. 여러분, 이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인생이 있을 때는 좀 피해야죠. 좀 늦게 태어나시거나 조금 빨리 태어나시거나 다른 장소에서 태어나시거나. 이왕이면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왕이 통치하시는 시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세상에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를 겪는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언제인들 살기 좋은 세상이 있었습니까? 언제인들 악하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좋은 세월, 그런 것을 자꾸 꿈꾸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젊은 날 한때 제가 좀 많이 힘든 그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 저만 빼고 다른 분들은 다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때 다 그냥 괜찮아 보이고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분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그분들도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다들 괜찮은 척 하는 걸까요? 내가 흔들리는 모습 잘못 보였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가 딱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사조, 분위기, 이런 것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나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되는 이 힘겨운 실험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 이거 괜히 했다가 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막 이야기한다면 담임 목사님 한 분 정도에게만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그 눈물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말 그 속으로 진짜 내면이 괜찮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밑바닥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슬픈 소리가 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00%의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는 그러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을 두드려 보면 슬픈 소리가 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손수건으로 그의 가슴을 이렇게 닦아보면 눈물이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헤롯과 왕과 같은 악한 인생들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을 품고 이런 소원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상관없이 종종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절반 정도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절반 정도의 어려움들은 그래도 좀 원인을 알 것 같아요. 나의 잘못이거나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어렵거나 좀 헤아려지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의 어려움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면 우리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두려움, 염려, 절망, 의심,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원인을 모를 어려움들은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갑절로 커지게 됩니다. 이 미지의 영역에 들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 순간이 되면 그제서야 피조물인 나를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함과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대부분들이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조용히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 가셨다고. 그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것만으로도 성경은 조용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고. 이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자꾸 그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인생의 어려움에 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박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 이거는 참 좋은 거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메데 미디아 또는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리스 사람일지도 모르고 로마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최근의 연구의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그 외국 문헌들 같은 것도 제가 좀 보면요, 인도에서 왔다 하는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장전동에서 이렇게 동방박사가 갔다 하는 이야기, 뭐 갈 수 있지 뭐 대륙으로 땅 타고 이렇게 가면 그랬으면 좋긴 하겠다. 그래 이제 그런 학설이 나오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다 학설입니다. 전설에 불과해요. 지도 좀 한번 볼까요? 고대 근동 아시아인데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쪽이 바벨론 쪽인지 페르시아 쪽인지 아수르 쪽인지 더 가가지고 정말 그 인도 쪽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놓고 봤을 때 동쪽, 동방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것, 그거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좀 제발 부탁해요. 너무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찾아보고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딱 가고, 그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제 보세요,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분들이 박사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한 번 더 나오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지만 정답은 모른다.
안종대 목사는 모릅니다. 동방박사 세 분의 이름을 세 분인지 사실 숫자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면. 어떤 이들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이유로 점성술사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 천체를 연구하던 이들은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박사,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마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 마사탄 말고 MHI 마기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 악센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자막을 보시면 wise man 이렇게 많이 번역해요. 지혜로운 사람, 한자로 하면 현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세대가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박사로 번역하신 건 참 잘 번역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동방 박사 좀 공부는 됐어요. 그 다음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신앙의 여부입니다. 이분들이 신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로 놓고 보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몸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 헤롯 왕 앞까지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상의 동방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학교 때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겨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 정도의 연배가 되면 이런 사실에 입각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도 안 줄고 잘 듣고 계셔요. 자, 이제 이런 배경하에 우리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은 이분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출신이잖아요.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왔을 텐데 다른 나라의 왕, 유대인의 왕을 경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유대인의 왕인데 그 먼 거리를 목숨 걸고 와서 이 동에 경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의 지도자한테 경배하러 가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유대 나라의 왕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런 의미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 동방 박사들의 인식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인식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의 걸음은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건너는 걸음이라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현재 중동의 지도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레바논,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쭉 보여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도 국경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자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육로를 통과해서 가려면 도보로 가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당시의 시점을 놓고 보면 더 험악한 환경이었죠. 제가 동남아 단기 선교를 다닐 때입니다. 대략 한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캄보디아가 처음 열렸을 때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캄보디아가 처음 문이 열렸을 때 찬스다.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대원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거기 캄보디아 그때는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이민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검정색 이민 가방에 한 20개 정도를 그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금액으로는 그때 500만 원 이상이 아마 그 선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 주로 문구류하고 약품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다치면 바르는 용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위장약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구하고 이제 이런 걸 담아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데요. 현지에 갖다 줄 선물을 그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단기선교 대원들은 캐리어 안 가져갑니다. 단기선교 갈 때. 다 자기들 그냥 배낭 백팩 하나만 딱 메고
비행기 실어야 될 거는 그렇게 큰 화물에 선교사님들 갖다 드릴 선물을 담아서 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이제 입국하는데 세관 입국처에서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주기 위한 후원 물품, 구원 물품이라고 짧은 영어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 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청년 대표 한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청년들은 먼저 나가서 성교사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저하고 이제 청년 한 명이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그 한 20개 정도의 그 가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그거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게 여기 입국을 하게 시켜주겠다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저를 잡아서 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협박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놔두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벌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게 100이었는지 200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 정도를 거기다 제가 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를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원 물품 박스와 가방은 다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성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런 경우에 다른 팀들은 짐을 다 뺏기고 나왔는데 주면 5분 만에 나오는데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애들 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그냥 생각이 묶여가지고 지금 같으면 두고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철도 없고 제정신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1시간 반을 그렇게 붙잡혀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외국에 입국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귀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물입니다. 그건 자기들의 목숨을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호송하는 호송부대도 동방 박사들과 저는 함께 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 당시에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 이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목적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에 있는 이 시대 교회 나오는 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걸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내가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딱 싫어져요. 가족들 중에 불신한 가족이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들만이 아니라 지인들, 학교나 회사에서 나의 지인들 가운데에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소풍 다니듯이 설설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순간들이 오면 지치게 되면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 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한국처럼 1950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사회에 지금 불고 있는 바람, 워라벨이라고 하는 바람이 환목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지금 쉽고 편하게 사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물이 들죠. 물이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고 쉽고 편한 쪽으로만 자꾸 우리가 몰려가게 돼요. 헌신 없는 신앙생활, 희생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돌파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풍주에서 이제 우리가 묻혀서 살다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어떤 고통, 아픔, 어려움, 문제들을 만나면 대처하고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인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고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과 좌표가 자리를 하질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에 죄의 파편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연습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한 경우는 보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자리합니다. 약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약합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면 삶의 부분들, 신앙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동방박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이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명 하나를 이분들이 받았죠. 그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있던 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만날 때까지 이분들이 겪었어야 될 어려움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별을 통해 주셨던 성령의 감동, 이것을 이분들은 아멘, 예,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저의 사명 그리고 저의 인생으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별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별처럼 반짝 예수님이 나타나 여러분을 만나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똑같아요. 사명, 그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명이고 우리는 다른 각자의 사명들, 그것을 향하여 우리도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개별적인 사명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너의 인생, 나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인생 살기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동원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잭 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토바고 섬에 갔는데 거기가 나환자 마을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더니 나환자들이 앉아 있는 중에 다들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데 한 중년의 여성은 목사님과 단기 대원들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힌턴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딱 서니까 이때는 여러분도 저를 다 보시는 것처럼 그 여인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이제 단상에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이렇게 딱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후유증으로 눈과 귀가 없었습니다. 눈이 다 녹아내리고 귀도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여인이.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었는데 팔을 들었는데 손가락 10개가 다 이렇게 녹아내려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 열정적으로 그날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양이 뭐냐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나병의 후유증으로 얼굴을 다 잃고 손을 다 잃고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그냥 그게 순서니까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면서 목사님은 선교대원들에게 이제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그 찬양을 다시는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러자 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부르던 방식으로
이전에 제 마음과 의미가 담기지 않은 형태로 부르던 방식으로는 그 찬송을 제가 다시는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를 그가 이렇게 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인은 보았습니다. 자기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인가. 이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면서 여인의 가슴에 불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그 가슴의 불과 위로가 그 여인이 서 있었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여인이 서 있었던 그 삶의 현실까지 은혜로 밀려왔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내게 임했는지를 내가 알게 되자 내 삶의 현재의 자리까지 그 은혜가 덮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나를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이 인생, 그러나 내 인생, 내 삶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껴안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현실이었지만 이 현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나병에 걸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이 인생을 사랑하셨으니 이 인생을 주님이 부탁하셨다 생각하고 여인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꽉 껴안았던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그 인생, 자기의 인생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호흡과 존재 자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탁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없어요.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별처럼 어느 날 내게도 그 별이 반짝 나타나서 내게 십자가로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어떤 경우에는 참 가치도 없고 희망 없던 그런 내게 영원한 희망을 그렇게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다들 만난 줄 믿습니다. 만났으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그 예수님이 부탁한 여러분의 인생을 그만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막 수많은 제목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막 건강, 또 뭐 관계, 여러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막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계속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동방박사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